이번 시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 연구를 시작하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과연 바벨론 포로 70년을 언제부터 언제로 잡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예언했고,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때가 여호야김 3년입니다. 또는 여호야김 4년인데, 이 여호야김 3년과 4년으로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다니엘과 그 예레미야의 어떤 그 기록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똑같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여기는 3년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 해에 여호야김 3년이고 4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슨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에 대해서 3년과 4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니엘이 쓰고 있는 연대 계산법인 그 유다 그 남유다의 그 통치력 계산인 제7월부터 그 7월부터 제6월까지 통치를 하는 티시리얼 체결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통치를 했고, 그 북이스라엘의 기준이었던 니산월 제1월부터 제12월까지 1년을 갖다 계산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야김 4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뭐 어떤 게 다니엘이 맞고 예레미야가 뭐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얘기, 둘 다 맞는 얘기로,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또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복,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회복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간 과정까지도 다 경험한 후에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그 남유다의 어떤 그런 그 연대 계산법 체제로 썼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TC를 체계로 쓰기 때문에 여호야김 3년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미 이제 뭐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죠. 일단은 3차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잡혀간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 원력 체계를 따라서 계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여호야김 3년이나 그 4년은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기력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서기력으로 따지는 게 우리가 시대에 우리 서기력을 쓰니까요. 서기로 따지는 것이 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게 뭐 티시리오 원력으로 따지느냐, 유다 원력으로 따지냐, 니산 원력으로 따지느냐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서기력 연대로 하면 그건 주전 605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바벨론 왕 8년에 이제 잡혀가게 돼요. 그거는 이제 주전 연대로 따지면 주전 597년입니다. 세 번째 완전히 이제 망하는 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도 정복되고 성전도 파괴되는 그때가 시드기야 11년인데, 이때가 이제 주전 586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간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잡혀가는 거는 바벨론 왕 여덟 번째 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방법으로 온다면,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외쳐지는 걸 보면, 그렇게 된다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본다면, 이 남유다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드기야는 의미가 없는 왕이었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그때를 이제
성경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여호야김이 마지막 왕으로 지금 성경의 의미로는 진행이 되고, 시드기야가 남아서 11년 동안 통치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과정 가운데 바벨론 왕이 세워서 11년을 더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11년째 되는 날, 이제 넷째 날, 아홉째 날 성이 함락되고요. 5월 달에 가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가 된 70년은 어느 기간이 이제 바벨론 70년을 볼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언급된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게 그 당시에 나라의 이름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망하면서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벨론에 잡혀서 섬기는 게 7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지리적으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머무는 기간 그 자체가 이제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바벨론이라는 걸 그냥 나라로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제 또 예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딸 그 죄악으로 말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 다시 왕조로 일어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바벨론 왕이 이게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70년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게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주장에 이제 어떤 건 뭐가 있냐면 제1차 바벨론 포로, 결과적 제1차 바벨론 포로는 여호야김 3년이나 4년 때에 일어난 그 바벨론 포로고요. 이거는 605년이라고 그랬죠. 주전 605년이고, 이 바벨론 포로와 제1차 포로 기한 후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때까지를 70년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597년이고요. 605년이고, 요거는 선저 건축을 시작하는 거는 주전 536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제 70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70년을 딱 맞춰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겠죠. 의도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연대로 본다면 605년부터 536년까지의 사건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5, 4, 3, 2, 1, 0, 9, 8, 7, 6 그러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횟수로 70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걸 계산을 해보면 68년 8개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68년 8개월 정도. 왜 그러냐면 잡혀가는 605년, 주전 605년 때는 아마도 이게 건기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건기가 끝나는 시점에 한 6월 정도나 7월 때에, 이때에 아마도 7월이라면 또 그 횟수가 넘어가니까 제 6월 정도에 잡히는 걸로,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제 6월 정도에 잡혀가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건 언제냐면 고레스 제2년 제2월이에요. 제2월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서기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36년 5월경입니다. 5월경. 그래서 진짜로 이게 횟수로 하면은 70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605년하고 536년을 두 해를 갖다 같이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따져보면 69년 8개월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갖다가 이 연도로 해서 그 연도나 날짜나 해서 그 기간을 딱 70년으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한다는 거는 좀 약간 약간 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완전수 중에 하나예요. 그 단위의 큰 단위 중에 하나가 70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의미는 뭐 70이라도 작정하신 것도 있잖아요. 70.
70이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는 수 중에 완전한 수로서 큰 그 숫자의 어떤 의미로 70년을 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70년으로 막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따가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70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1차로 잡혀간 게 605년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게 그때로 해서 70년을 갖다 따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맞는다. 그 자체는. 그래서 왜 안 맞냐면 결과적으로 시간적인 요소를 해서 따져보면 68년 8개월 정도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장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보다는 의미적으로 두는 거예요. 의미적인 거.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는 1차로 605년에 잡혀가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536년, 7년째 되는 애 돌아와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537년까지 하면 70년이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68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렇게 해서 70년의 어떤 기간을 갖다 설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70년을 갖다 계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사이의 기간을 70년으로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이것도 약간의 이제 의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의는 되는데, 그렇게 그 주장을 하시려면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리는 그 팁을 하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건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11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아니죠. 그 다음 달 5월 달에 이제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점령 자체는 시드기야 11년 곧 느부갓네살 19년 4월 9일 날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4월 9일. 근데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는 같은 해 제 5월입니다.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이제 무너지는 걸로 정확하게 예레미야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 가지고 1차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다 중단되죠. 중단되는 걸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 중단됐다가 한 뭐 15년, 16년 중단됐다가 다시 짓기 시작해서 4년 5개월 동안 지어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 제 12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516년이라고 주로 씁니다. 이걸 갖다가 이걸 계산할 때에 주로 516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516년. 그러니까 이 516년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516년으로 얘기해버리면 성전이 파괴된 게 언제냐면, 성전이 파괴된 게 우리가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86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딱 70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 무슨 함정이 있냐면, 이게 서기력으로 516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따지는 방법에 의해서 따지다 보면 510년으로 그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원리를 알고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전 516년으로 이제 막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주전 516년으로 말하는 이 주전 516년은 그 임의적으로 말하는 거지 정확한 그 시간상으로 계산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다리오 왕 6년 제 12월 3일을 원력체계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주전 515년 3월 12일입니다. 515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586년에서 515년을 빼면 70이 나오는 게 아니라 71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는 그 시기까지, 솔로몬 성전의 파괴부터 완공된 때까지의 70년을 갖다가 의미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586년에 무너져서, 그렇죠? 586년에 무너져서 516년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빼서 70년이라고 말하는 건 전 동의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성경에 기록된 이 날짜를 서기력, 우리가 쓰는 서기력 계산하면 주전 515년 3월 12일이기 때문에 586에서 515를 빼면 7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서기력으로 환상해서 주장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드기야 11년 5월 10일부터 다리오 6년 제12월 3일까지를 이걸 서기력으로 환산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면 69년 6개월 4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년이 될 수 있는 거죠. 횟수로는. 그래서 이게 횟수로 70년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횟수로 70년이 된다 할 때 이제 이걸 갖다가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부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시기까지의 70년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586년에서 510년을 빼서 70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시드기야 11년 5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12월 3일까지를 계산하면 70년 정도가 나온다. 69년 6개월 4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70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저자들의 어떤 연대 계산법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왜? 그 당시엔 서기력이 당연히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력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왕에 대한 연대로 계산한다면 시드기야 11년 5월 10일이죠. 5월 10일도 11년 5월 10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계산이냐면 티시리얼력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 계산이죠. 민간력. 남녀 다 민간력 계산인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서에 나오는 또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이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이것도 T3 원력체계, 그러니까 제7월부터 시작하는 원력체계 민간력으로 계산을 한다면, 민간력을 계산해서 이스라엘의 계산법, 원력체계 계산법대로 하면 횟수로 7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그 사이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 계산하는 연대 계산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계산했던 그 원력체계 방법대로 계산했을 때에,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TC 원력체계로 한다면 TC 원력체계로 계산했을 때에 70년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586년에서 빼기를 516년을 빼서 이게 70년이다. 70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좀 약간 좀 없다. 이 586 서기력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516이 아니라 515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515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빼면 이제 71년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원력체계 계산 방법대로 왕의 통치년으로 1년을 한다면 시드기야 11년 5월 10일부터 다리오 6년 12월 3일까지 계산을 하면 횟수로 70년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주장대로 본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부터 성전이 완성되는 것까지를 70년으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인 근거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은 완전히 그냥 정확하게 70년으로 보기보다는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1차 귀환한 그 기간까지 대략 70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70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그 한 개 단위, 70이라는 단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위는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 다음에 7년, 절기로 볼 때 이제 그 7년이라는 어떤 안식년의 단위가 있고요. 안식년을 7반, 희년의 단위, 49년으로 단위로 하는 희년의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년으로 계산하는 70이라는 어떤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들을 갖다가 볼 때 70년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은 1차 포로로 잡혀간 것과 1차 귀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언제 잡혀갔느냐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돌아온 날짜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호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차 잡혀가는 날짜를 쓰지 않으셨어요. 3차로 잡혀가는 날짜는 쓰셨는데요. 그리고 2차로 잡혀간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것도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바벨론의 이 그 문서 같은 데 보면 남아 있어요. 근데 1차로 잡혀가는 건 어디서도 날짜를 찾아볼 수 없어요. 재밌는 거는요, 1차 귀환하는 것도 돌아오는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2차하고 3차는 돌아오는 날짜를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1차 귀환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때에 그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의 나라를 징계하는 것이 끝나는 때가 7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미적으로 성전 파괴부터 성전이 재건되기까지가 70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70년을 갖다가 또 꼭 맞추려면 또 맞출 방법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예. 제가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이 70일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자꾸만 찾아내려고 할 때 하나의 또 이렇게 포인트를 던져드리면, 성전이 그 완성된 거, 다시 파겠다 완성된 게 서기력으로 주전 515년이라고 했죠. 515년 4년 3월이에요. 3월인데 그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때가 445년이에요. 뭐 444년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계산을 해보면 444년이 5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때 돌아오는 때하고 이제 성벽을 완성하는 때가 이게 6월 달이에요. 6월. 그러면 약간 70년이 좀 넘어가긴 하죠. 70년 한 3개월 정도가 되긴 하는데, 이것도 70년의 어간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의미 부여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학자들마다 만약에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성전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까지,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언약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게 그냥 시간적으로 의미라든가 아니면 장소적인 어떤 그 다시 세팅되는 그런 어떤 성전의 세팅으로서의 70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가운데에 1차로 잡혀간 것과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거의 시기를 알 수 없게 하셔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그 시기까지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이 폐허가 되는 거죠.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 왕 자체가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 통치하고 벨사살의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갈대인을 갖다가 죄악을 멸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605년에 일체로 잡혀간 상태에서 벨사살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무너지면서 이제 바벨론이 통치가 끝나고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를 70년이 끝나는 때, 70년이 채워지는 때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하고요. 예레미야 주장대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의 주장을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70년에 대한 언급이 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이르리라, 그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거는 돌아간다고 해서 황폐함이 그치는 게 아니죠. 그죠? 예루살렘의 황폐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거는 뭐냐면 돌아가자마자
황폐함이 그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돌아가는 걸만으로 이제 70년으로 의미한다면 그 황폐함이 무너진 거, 그 다시 그 재건되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간 70년을 마치겠다 하는 어떤 그 다니엘서의 그 말씀에서의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하나님의 성전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성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그 완성되는 걸로 해가지고 예언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딜레이돼서 2차 기환과 3차 기환까지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을 수 있었어요. 그 성벽도 지어지고 그리고 회복까지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황폐함이 회복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가지고요. 포로 귀환을 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뭐 성전을 짓는 거나 성벽을 짓는 이런 재료들이나 뭐 재물이라는 건 다 왕궁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그 재물 같은 게 다 이렇게 보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벽이 완성되는 거는 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돈을 댔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으로 중단하지 않고 지었다면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을 짓기까지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면 진짜 586년에 성전이 605년에 잡혀갔죠. 잡혀간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함 되고 그것이 세워지는 게 진짜 그 70년을 빼보면 536년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도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치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바벨론 70년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무너졌죠. 무너진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다 보냈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참여해가지고 황제가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까지 완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왜? 근거가 뭐냐? 3차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전을 짓다가 불과 한 3, 4개월 후에 성전이 중단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 16년으로 계산할 때 불과 성전 짓기 전에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중단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도 빨리 지었으면 지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아갈 성벽까지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성전을 짓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올라갔던 백성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이걸 완성하지 못했고, 이것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예요? 그로부터 진짜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차, 3차까지 지나서 완성되는 모습으로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1차 포로 귀환 근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근거는 고레스 칙령에 나타나는데, 고레스 칙령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황제가 비용을 다 대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추진을 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추진하면서 먼저 성전을 짓다가 불과 3, 4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자기 일들에 바빠서. 이게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 마치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에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605년에 잡혀가서 605년에 잡혀가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536년에 그 어간에 충분히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 뒤에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단되었다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다리오 6년에 이제 완성된 모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의 이거는 뭐냐면 성전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만. 그래서 성전만 완성되는 게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벽까지도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한 다음에 또 율법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을 짓다가도 무너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차까지 귀환에 이루어져서야 이제 성벽까지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렇게 뒤에까지 밀려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그 황무함이 70년을 마치려는 것은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걸 믿고 돌아간 백성들의 믿음으로 지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말씀이죠. 하지만 그 세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2차 이제 아닥사스다 얘기도 같은 맥락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결과적으로 돈을 대가지고 성벽을 짓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이 52일 만에 끝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이라는 게 70년에 끝나는 게 의미적으로는 언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3차 귀환에서. 그렇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1차 포로기환, 그러니까 포로기환의 역사를 갖다 한번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1차 포로기환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올라오면서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 1장 2, 3절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 칙령은 성경에 세 군데에 나와요.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세 군데에 나오는 차이를 좀 한번 살펴드리려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거 직역한 겁니다. 제가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가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기 위해 나를 임명하셨다. 이게 전이라는 게 이제 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너희 가운데에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그의 하나님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집을 건축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칙령. 그래서 곳곳에 이제 어순 도치가 돼서 이제 뭐 그가도 강조가 되어 있고 뭐 너희 가운데에 그분의 백성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가 되어 있는 거 어순이 이제 도치가 되어 강조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 포로기환은 고레스 왕 2년인 주전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정확한 달과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에 서기력을 볼 때 그 다음에인 2월 달부터 성전을 짓게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민간력으로 보면 해가 바뀌는 게 아니죠. 예, 해가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 2월 달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2차 포로기환은 1차 포로기환보다도 한참 후죠. 2차 포로기환은 이제 아닥사스다 이제 7년, 458년 또는 457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458년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칙령을 내기로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처럼 완전한 하늘 하나님의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 에게 문안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가 나로부터 조서를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서부터 이제 조서가 내려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에스라가 조서를 가져간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라가라. 이렇게 또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를 그 유대 땅으로 보내는 건 그 유대 땅의 통치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다의 그 유다 지역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영향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사람, 에스라나 나중에는 또 느헤미야도 가는데요. 자기의 그 뜻을 그 가지고서 가서 그 지역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이 유다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저기 애굽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낼 때에 이제 에스라를 보내서 그 유다 땅의 그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또 이렇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 만들고 그 만든 상태에서 그 율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의 왕의 그 법도 따르게끔 해라라고 해서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사람도 누군지 올라가서 그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서 그 예루살 그 유다 그 자치도 유다도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고 그 신앙적으로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법은 내 명령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안정을 시켜라 그런 의미로 이제 2차를 기원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닥사스다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닥사스 1세는 이런 명령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쓰이도록 궁중에서 창고에서 다 내줍니다. 이건 뭐냐? 유다 땅에 유다도의 그 어떤 그 백성들의 그 상태를 신앙적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정치는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가 통제하는 정치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려고 이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친분이 아주 있고 아주 그냥 의도를 잘 아는 그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면서 필요한 것을 다 이제 그 주변 재무관들에게 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2차입니다. 2차.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2차로 돌아올 때는 1월 1일 날 떠나서 뭐 5월 1일 날 도착하게 되는데 4개월 정도 걸려서 2차 여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떠나기 전에 그발 강가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보로 교환은 2차로 귀환한 그 에스라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유다도의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먼저 하나를 모으고 나서 정치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하나를 못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종교 공동체를 갖다가 에스라가 개혁하지 못한 모습으로 2차가 끝나요. 그래서 2차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이제 아닥사스다가 보내는 거죠. 3차로 돌아오는 거는 느헤미야가 이제 먼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닥사스다가 보내서 돌아오는 거지만 그 느헤미야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도 아닥사스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파견해서 그 유다도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유다도를 안정화시킬 때 먼저는 종교적으로 안정화시킬 때 에스라와 같이 종교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근데 총독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제 통치를 갖다가 하는 거죠. 자기의 아닥사스다의 의도를 알고 아닥사스다의 어떤 옆에서 많이 경험을 했던 느헤미야가 정치를 안정화시키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안정화가 돼야 주변에 있는 여러 자치도들이 있거든요. 북쪽에는 사마리아도 있고요. 동쪽에는 암몬, 모압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에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남쪽에는 그 이두메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잘 하고, 넘어서는 애굽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중심, 거점으로 삼으려는 아닥사스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결과적으로 이제 떠난 날은 알 수가 없어요. 예, 떠난 날은 알 수 없고 돌아온 건 똑같이 2차 때 마찬가지로 5월 1일 날 도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52일 동안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의미하고 그 70년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 있는데 아마도 1차 기환을 통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다면 아마도 2차, 3차는 없어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기환한 그 백성들이 자기 일에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 되지 않았죠. 성전도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성전은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벽도 지어져 가는 가운데 또 그 완전 지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못 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또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에 2차로 누가 온다고요? 2차 기원에서 에스라가 오는데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아오면서 이 유다 지역을 좀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도를 잠깐 한번 보고 끝내겠는데요. 지도를 제가 어디다가 준비했느냐 한번 보면 예, 지도를 갖다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잠깐 보면 그 사마리아 여기가 유다도예요. 여기 회색처럼 표현되는 여기 그 색깔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유다도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있죠. 근데 이제 유다도 위에는 사마리아도라고 있죠. 사마리아도. 요 옆에도 이제 도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도, 그다음에 암몬도, 모압도, 이두메도 남쪽에 아스돗도 이렇게 주변에 총독들이 다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가 자기의 측근인 에스라나 니에미아를 보내서 여기를 좀 강화를 해 주면 이 주변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저 건너편에 애굽도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을 갖다가 좀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섬겨요? 정치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만들어 버리면 이곳을 갖다가 통치하기 쉬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도 잘 다스리겠다는 어떤 아닥사스의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기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